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은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닛이요 받침이 닛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다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 세상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일종의 그 표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산 경찰서의 입구에 붙여 있는 표어인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표가 바뀌냐면 아산 경찰서는 4대 사회약 다 하고 있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원래의 뜻은 아산 경찰서는 4대 사회약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썼을 것 같은데 문을 열어버렸더니 아산 경찰서는 4대 사회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로 바뀌었다는 거죠. 또 다른 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가정, 성, 학교, 폭력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원래의 뜻도 가정, 성, 학교, 폭력 근절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아마 그런 문구가 써 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문이 열려버리니까 가정, 성, 학교, 폭력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됐다는 거죠. 조직폭력배가 이렇게 썼으면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경찰서가 저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울타리가 울타리다워야 되는데 울타리 잡지 못하고 뭔가 이가 빠져버리면 저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강아지가 개가 사진을 찍혔습니다. 아마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개가 입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 보면 입 앞쪽 밑으로 보면 뭐가 얼핏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병아리 다리가 이렇게 얼핏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만 보면 무슨 장면이에요? 개가 주인 몰래 병아리를 잡아먹다가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걸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그렇게 찍힌 사진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뭐였냐면 이겁니다. 집에서 이제 기르는 리트리버인데 아마 주인이 병아리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가 병아리한테 멍 하고 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병아리도 이게 성질이 있어가지고는 네가 나한테 짖어? 그러고서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찍힌 겁니다. 아마 저 개도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리트리버는 원래 사냥개라고 그러던데
주인이 총으로 쏜 새를 내가 잡아다 물어본 적은 있지만 내 입으로 들어온 새는 한 번도 처음 경험해본 일이 없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 아마 그런 표정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 저러고 사진을 찍히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도 저 리트리버 같은 세상에 누구라도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들었을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모양의 저런 모양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광교회 나가면 안심이 되지. 저 병아리가 만약에 호랑이였다면 저렇게 입속으로 들어갈까요? 아무리 천지분간 못하는 하룻 병아리라 할지라도 사자와 호랑이 입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쟤는 그래도 날 먹지 않겠지 하는 그런 안심이 생기니까 보장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그 문에다가 써붙이는 게 있죠.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붙여요. 물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청양교회도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저들이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교회를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회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열린 문의 교회,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의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의 바깥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울타리의 구조는 어떠하냐? 9절에 보니까 남쪽으로 너비가 100규빗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얼추 말하면 5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너비가 100규빗이라는 얘기는 50m다라는 거예요. 남쪽에 이 너비가 50m, 11절에 보니까 북쪽도 똑같이 100규빗 50m 되는 겁니다. 서쪽은 어떠냐? 12절에 보니까 50규빗이라는 거예요. 50규빗, 그러니까 25m 정도 되는 겁니다. 동쪽은 어떠냐? 13절에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50규빗, 그래서 25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대1 비율의 직사각형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울타리의 크기는 그렇고 이 울타리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각 면마다 기둥을 20개씩을 세우라는 거예요. 50규빗도 20개의 기둥, 50규빗의 서쪽과 동쪽도 20개의 기둥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받침들이 있는데 받침은 노스로 만들라셨고 그리고 그 기둥들을 서로 연결하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 성막을 다루면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은 성결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모두가 다 놋과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심판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순결한 은과 같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성막의 울타리를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울타리의 높이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18절에 보니까 높이가 5규빗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50 곱하기 5니까 250cm, 2.5m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밖에서는 이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즘의 사람, 웬만한 사람,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키가 2.5m가 넘지 않으니까 사람은 그 울타리 밖에서는 울타리 안쪽에 있는 성막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26장 16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성하는 판때기가 있는데 이 판때기의 길이 높이가 10규빗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5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울타리만 보여요. 그 뜰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보이는 건 뭐냐면 저렇게 높이 솟아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해달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참 볼품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 저 애굽의 피라미드는 저렇게 황금빛으로 그냥 장식을 하고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저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은 얼마나 멋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별거 아니구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애굽의 피라밋도, 인도의 타지마할도, 뭐 앙코르와트도, 어디도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을 저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니까 이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색으로 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알겠지만, 우리 홍성구 집사님이 지금 흰색 티셔츠를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만 보기가 좋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게 됩니다. 특히 이 성막이 놓여진 곳은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냥 온갖 모래바람이 저 성막의 울타리를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햇볕을 받으니까 색이 바라게 되고요. 또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를 순례하면서 몇 번이나 접었다가 폈다가 하다 보니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래서 처음에 그 깨끗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저렇게 더러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남쪽, 북쪽 거기에 모습만 보면 아유, 성막이라더니 별거 없네, 우리 텐트보다도 못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니까 동쪽에는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냐면 청색과 자색과 홍색 그리고 흰 배식, 그래서 4가지의 색으로 아름답게 수를 놓아 장식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쪽에서만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딱 한 곳 동쪽에서만 봐야 이 성막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정도를 걸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술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왜 술이 이것밖에 없냐고, 술 더 없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 대신 마시는 게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잔치에 흥이 깨졌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이 끊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중간에 술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망신이 되고 이 잔치가 그냥 파토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려 하셨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하인들이 걱정이 된 어머니의 부탁을 못 이겨 결국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하인들은 이래도 죽을 목숨 저래도 죽을 목숨 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물은 석회수입니다. 마시면 죽어요.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다는 얘기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라고 하면서 3대를 그냥 멸할 수 있는 엄청난 죄를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순종하였을 때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인들이 갖다 준 물을 마셔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근데 연회장도 모르는 걸 누가 알아요? 하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저는 휴가를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없을지라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 예쁜 꽃들을 심어놨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물이 새는 걸 아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수도꼭지 잠글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재정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어제부터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하러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교회는 나가나 안 나가나 별 차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주중에 계속 교회를 가, 미련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하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번 주중에도 목사는 없을지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찾아와서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 울타리는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의 마당과 성막의 뜰을 구분해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광야와 성막의 뜰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첫 번째 경계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자리 잡기 전까지의 그 땅은 세상의 땅이었습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온갖 제약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 울타리를 둘러 진치는 그 순간 그 광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뜰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과 세상의 땅은요, 경계가 나뉘어질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실 땐 항상 하나님은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박을 내리셔서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밭과 나무와 채소와 모든 것을 다 치셔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만큼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한 발, 교회에서 한 발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뜰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박이 없게 하시고 피해가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경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뜰은, 이 울타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영역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계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영역을 나누어서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 40년간 광야를 순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일 때에 숲을 어딘가에 코브라 같은 독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맹독을 품고 있는 전갈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숲풀 속에 맹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내가 여기 있지만 어느 때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이 40년간 광야를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열사병에 쓰러지지 않도록 뜨거운 떼약볕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그 은혜의 장막에 있는 거하는 자, 또한 은혜의 장막을 중심으로 하여 12개의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목욕탕에 가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가보면 중요한 물건들을 락커에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락커를 몰래 열 수 있으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인에게 맡긴 물건은 주인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은혜의 뜰에 나와서 그 믿음의 울타리에 들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가 이 인생의 힘든 광야 같은 순간을 지나서 하나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또 울타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울타리에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없는 울타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 성막에도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문이 있는 동쪽은요, 쉬운 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있는 이 동쪽 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면 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한쪽에는 15규빗의 칸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그 문의 반대쪽에도 15규빗의 또 칸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몇 칸이에요? 30규빗입니다. 그리고 문은 몇 칸이냐면 16절에 보니까 20규빗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30규빗의 칸막이가 있고 그리고 20규빗 10m의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휘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 우리나라 또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성들마다 외적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돌들로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문도 강철문을 만들든지 아니면 튼튼한 나무로 문을 만들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성막은요, 울타리도 천이고 문도 천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10m의 커다란 문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문이 작지요. 그래서 항상 성도분들이 나가시려면 한 줄, 두 줄 정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딱 저기 지키고 있으면 아무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닥싸고 가셔야 돼요. 먼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것 말고는 항상 축도가 마친 다음, 이 후주가 마친 다음 그때 나가실 때에는 다 악수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그렇게 문을 좁게 만들지 않고 10m짜리의 커다란 휘장으로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양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목자보다 먼저 온 자들 그들은 강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글로 쓸 때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문이니 라고 하는 이 단어를 I am the door라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기한정처럼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문은 많이 널려 있죠. 우리도 문이 지금 여기 1층에도 문이 2개고 위에도 2개고 여기도 문이 있고 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들 가운데 하나면은 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의 문이니까 라고 하는 그걸 정관사를 붙여야, 부정관사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I am a door라고 쓰지 않고 더 door라고 쓰셨다는 이야기는 유일한 길, 바로 한 가지의 바로 그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의 문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구원은 착하게 살면 받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 못 받아? 교회 다녀야 돼? 종교를 믿어야 돼? 그러면 못 꼭 교회만 다녀야 돼. 부처도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아무 종교를 믿든지 정상에 이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일로 올라가든 절로 올라가든 어떻게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유일한 길이 있고 유일한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울타리,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글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이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갈 때에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땡깡을 부려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의 말투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다 거만합니다. 세상에 거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다 완악합니다. 지는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그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시고 또한 겸손하시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시고 또한 쉬운 멍에를 매게 하셔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에 들어가는 축복의 문을 통과하여 주님께로 나아간 우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건 뭐냐면 바로 성막의 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막의 뜰이라는 건 뭐냐면 죄 지은 자 누구라도 기꺼이 나와서 제단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장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 이 장막의 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뜰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없는 광야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오더니 뭘 내려놓더니 뭘 치기 시작하니까 남자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자까지 하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이 성막에 찾아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한적했던 그 땅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짓밟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도 이 뜰은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 좀 내버려도 오지 마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라라고 개방하고 품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뜰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마음 짓밟으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함께 공부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외양간 있는 분들은 알지만 말구유는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나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무에 놓이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신이의 신이요 모든 왕의 왕이신 분이지만 그분은 자신을 화려한 귀금속으로 화려한 옷감으로 치장하지 않으시고 길바닥에 널리고 널린 그 나무 쪼가리로 만든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가 아닌 나무 십자가에서 목숨을 마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붙들 수 있고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시를 두 편을 보았는데 먼저 이윤학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데
아픈 곳에 자꾸 손이 간다라는 시의 제목이 있어요. 자꾸 허리에 손이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무릎에 손이 간다는 얘기는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깨에 손이 간다는 얘기는 어깨가 아프다는 겁니다. 자꾸 심장에 손이 간다는 얘기는 심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곳에 손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아파하는 자에게 사랑의 손을 대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네가 알아서 살아. 약한 사람, 노력해. 타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이런 시도 보았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시인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예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아니 5분만이라도 허락된다면 나는 원이 없겠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가장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고 하며 그 시를 마칩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부모님이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만이라도 좀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토로하고 울 수 있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없어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말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엄마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어떤 사연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시집을 가서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랬다고, 우리 시부모님이 저랬다고, 우리 애들이 이랬다고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마한테 하소연하는데 엄마는 엄마가 안 계시네? 엄마는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느라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선생님이시라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의 똥은 개도 안 먹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도 애들 때문에 속을 썩어가지고 속이 끓어가지고 똥이 다 탄다고 엄마 선생님의 똥은 개도 안 먹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큰 교회 목사를 꿈꿉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큰 교회는 뭐 돈은 좀 넉넉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하소연을 들어줘야 될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어떤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 성도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들으시면 힘드시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저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하다가 상처 주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다 듣고 제 속이 끓어가지고 똥이 다 타버려도 저는 제가 속 아픈 게 낫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그럼 이러면 안 되니까 엄마 아빠로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애가 잘 되라고 지금 핸드폰 할 때 아니고 지금 책 봐야 돼,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잘 듣나요? 안 듣습니다. 애들은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말해도 안 들어요. 마지못해 네 하고 이렇게 입이 쭉 나가지고 네 이러고 하든지, 아니면 불만이 가득 찬 눈빛으로 쳐다보고 하든지
아니면 안 듣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야 그렇게 엄마 아빠가 잘 되라고 사랑으로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측은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말해도 안 듣는데 뭐 남들은 오직하겠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다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엄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라고 말했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품어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였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맨날 교회 성도들은 맨날 시험 받는다고, 맨날 상처받는다고, 맨날 못하겠다고 그런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조 목사,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겠지, 교회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받으니까 시험 들고 그래서 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래 떠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제서야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시험 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세상을 품어주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울타리가 되어서 품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그래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힘들어야 되냐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정채봉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윤학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저 이찬수 목사님의 어떤 성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교회에서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마음 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품어주는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논가밭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